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울파원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문제 치유, 부부문제 치유, 기품기도 뇌출증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유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전인치유 사역사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를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저의 메일로 사정을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을 1대1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사 네트워크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와 대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사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것이고요. 화요일은 귀신주와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되어 해방받고 싶은 분, 어느 날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슬기가 심해서 대인가기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변을 하고 싶은 분, 다시는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서 잘 풀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돌릴 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 치유 은사와 신의 은사와 축자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매 기도 집회간, 안수기도간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신 침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면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모두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만 가지고 단정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라세와 광야의 고처럼 근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이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한 경우가 있어요. 마치 정신질환자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한 것인지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기능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 들림에 대한 축소하면 되지만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는 게 좋습니다. 심각한 귀신 들리면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되어 깊은 생각에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성의 현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과다망상증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과다망상증. 환상이 다르자 원자 없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됩니다. 특별하게 조울증환자는 금방 울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귀신 들림과는 대조적으로 일상생활은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심인성 질환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심인성 질환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널리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심한 상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처리하지 못함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 스트레스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해야 돼. 이런 증상은 겉으로는 단순한 노이즈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존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에 컨디션이 항상 나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에 대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서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지면 까닭없이 늘 불안에 휘말려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노이즈라고 부르는 병지가 흡사하기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는 의존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나타나고 현기증이나 급수 증상이 생깁니다. 근육통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뼈 관절도 아파요. 아프다고 그래요. 특히 많이 일어나면.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꺼고 헛구역질을 하지만 토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감인 정도 진단합니다. 아무리 이런 증상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성적 두통이나 의욕상실이나 노이로와 같은 증상에 귀신 들면 대체로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두통이 한순간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워 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축사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며 두통이나 무기력이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늘 진통제 의지에 살아야 했고 항상 머리가 막지 못하던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에 해방되는 기분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잠재의식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귀신림이 생기면 악취와 이물감이 쌓이며 가인을류가 악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 한청이 들려 고통스럽습니다. 환상과 한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가인을 인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시대적 흉악한 모습의 괴물 영상이 나타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말로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재밌게 느꼈다고? 귀신이 달라드니까요. 시간이 되면 눈을 감아놨던 날 보이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흉측한 괴물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은 정말로 귀신 들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려 있다면 성능이 새로
받게 하고 내면 상태를 취하면서 축사를 해야 되는 축사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지적으로 배에서 소리를 강력하게 기도하여 성역에서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성역에서 잠재의식을 정화하며 내적처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은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해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귀신들 증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귀신 들림이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발판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초기에는 단번에 축사로 완치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 내생이 생기고 우리 영이 심하게 위축되어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니까 귀신이 내생이 생겨가 안 나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 원망기도를 오래 해야 되면 그래서 제가 월요일 금토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혼자 기도로서는 치유하고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돼요. 숨을 줄이고 내뿜는 기도. 배에서 아래 빼서 하는 소리로 기능 특이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흡사하게 영적 분리를 얻게 하기 위해 치르게 되는 한시적인 귀신 들림은 마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영적 경험을 거쳐야 귀신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귀신들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신용 사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치료가 나는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촉사의 능력을 받게 된 경우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을 경험하는 귀신의 촉기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봐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을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치유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돌을 줄 알아야 돼. 사실을 취하면서 영적 증정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없어 축사의 능력을 주어지는 경우가 이처럼 경험하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얻게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마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축사 사회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초창기 정말 힘들었어요. 의사는 늘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신을 대면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의대생이 되면 처음 생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반복하는 실습을 하고 나중에 여러 날 악몽에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피냄새나 약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푸석간에 고개 썰듯이 잠자에게 절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해지듯이 촉신인수의 귀신을 많이 쫓아야 경험하서 귀신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임상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귀신 들림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을 아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감이 예방을 위하여 백신을 주사를 맞는 것 같은 병원군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이 역시 귀신이지만 그 영향은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거다. 귀신의 공격력도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증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자신의 그를 분별력 얻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계속되는 거야. 이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자기 알고 대처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야. 그 실제로 사역을 행할 때도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 귀신 들림과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구분하기 무척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축사라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 귀신 들림은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분별력에 의한 귀신 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림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귀신의 존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때로는 양신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고 보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 역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례가 되면 다 없어져요. 축사기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된 수단이 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행이나 열매를 봐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 들림이 한참 지냈을 때 일이며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공격만 받을 뿐입니다. 소음과 무기력과 한상과 한청과 스트레스 노이드와 병명 없는 질병의 공격에 시달릴 뿐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몰라가지고 이런 사람 교회에서 오로지 영적 분별력은 귀신을 찾아내야 쫓아내야 능력 사역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죽게 사역자가 이런 고통받으면 빨리 죽게 사역자 찾아가세요. 전문가가 귀신 들리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 우선 귀신 들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귀신 들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어요. 그 과정에 마치 귀신 들림과는 아주 흡사합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 들림과 제대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림을 실제로 경험하고 얻게 되는 축사의 능력, 즉 능력 해먼서는 그들 은사를 깨달지 못하면 이런 귀는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빨리 그거 대체해야 돼요. 없어져요. 저 몰라가지고 계속 6개월, 1년 막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축사 사역자는 박사학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축사자가 되는 거예요.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치유 사역자란 말입니다. 처음에야 귀신 축사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축사자는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다르게 알고 사역에 뛰어드세요. 자신 안에 귀신 숨어있는 일이 알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이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여 귀신이 두렵게 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배설하면서도 예수님을 전생 부르고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마음 안에 성령의 권능을 흘러나오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그래야 주여 주여 시키는 거요. 주여 쑥소리 그죠. 저도 주여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돼. 습관적 관념이나 머리나 생각으로 묵상으로 목으로 하는 열심으로 기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안에 집중을 해가지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배 아랫배에 나오는 소리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장난같이 하면 돼요.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활력을 내 아랫배가 벌썩벌썩 흐르도록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니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주여 주여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떤 사람 2시간 돼야 정치가 폭로하는 사람이요. 2시간 동안 안 하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기진투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 인정한 점은 또 안 나와요. 아르비에 나오면서 주여 저 예수님 불리야 성령 역사가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귀신들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을 방해하는 것이 예, 잡념 주는 거예요. 귀신이 기본적인 방해 공작은 잡념을 넣어주는 거예요. 깜빡 졸게 만들고, 깜빡 졸게 만들고. 성령 일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방해하는 건 한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성대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강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 대목이 성대가 차는데 소리 왜? 참 어떻게 하는 얘기요? 그냥 그러면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라고 소리 앞에 배에서 나온 소리 하면서 진짜 저는 25년간 개별 사역 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예함을 받지 못해요.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열정으로 강력하게 혼침을 다해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이 도망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주요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는 기도, 식도와 위장, 소장, 대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가래, 하품, 기침, 트림, 헛길, 공조, 방귀가 나는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목이 무엇이 걸린 것 같고 답답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 귀신이 공개가 한다고 한꺼번에 도망치려다가 보니 몸에 장기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이는 귀신들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들은 그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보다 거꾸로 공격하는 놈도 있어요. 3일치가 약하면 숫자를 공격해요. 거꾸로 공격하는 방법은 이제 목을 눌러버려, 한자를.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현상은 아주 다양한 두통, 주로 편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찔찔 저리게 만들고 섬뜩하게 하고 붉게 하고 얼굴이나 몸이 가렵게 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키고 목을 눌러가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영적인 음성으로 절망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생겨야지 의아해하면 당황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당하게 되는 귀신이 붙잡고 있는 부분에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좀 참고 기다리면 없어져요. 이게 동조하지 말고 지금부터 성령으로 숨을 들이고 내 숨을 장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있으면 다 통증이 시원하게 다 떠나갑니다. 또 장염 증상,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잦은 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시커먼 사람이나 흠선 동물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줘 겁을 집어먹게 하고 갑자기 소름이 돋는 정도로 두려움을 져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아야 되고 그거 인정하고 전문학자 가면 금방 없어져요. 또 대부분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거의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고 보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충동, 정신분리와 각종 중독증이 있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럼 빨리 해결돼요. 국경 육체적인 거질병 원도 상당 부분 악한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경우라면 약한 놈들만 잠복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들과 같이 있으므로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면 축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역하라는 곳에서 성령의 인재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 특별 기도를 받는 것에 가장 빠르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혼자는 힘들어요. 성문이 혼자 하려고 안 돼요. 목사님들 고집 부리지 말고 가서 전문적인 치료 받으세요. 뭐 특히 은퇴하고 나신 분들 지금 막 고통받는 분 많아요.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영적 관리를 못해가지고 근데 혼자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이 지배받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배에서 한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강의가 성령으로 기도할게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강한 귀신들은 일반적인 집회 때는 한 50분 이하 기도는 정체가 폭로되지 않을 뿐더 축소할 수 있어요. 우리 충만한 것 같이 오랫동안 2시간 이상 온몸을 기도해 정체를 폭로합니다. 영어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무조건 혼자 아니고, 기도를 바꿔줘야 돼요. 성령 역사가 있는 기도로. 그래서 제가 안수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알고 사역에 임하세요. 영의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령으로 장악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은 기침 한 번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완벽하게 변화하여 귀신을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하늘나라 되니까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나 그 일과 그런 모든 걸 더 하시라고 하늘나라 되려고 노력하세요.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